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나 아주 초창기에도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그 피를 흘려주셨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며, 그리고 그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기에 당신의 보혈이 충분한지를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형에 언도되는, 그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그 현장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형법상의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이 했어야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는데 이야기한 것이 다른 헤롯 왕이랑 얘기를 해봐도 영 아니었던 거죠. 지금 요구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영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신문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질문을 했다. 근데 죄를 찾기가 어렵다. 벌을 내리려면 그에 합당한 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죄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그 갈릴리 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한테 예수님을 보내었는데, 헤롯 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제 자꾸 사고치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고치고 사회적인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요주인물이니까 떼어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증거까지 들이밀었는데 무리가 소리 지릅니다.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러니까 이미 해결 방법도 나름대로 이렇게 강구를 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고, 그죠?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고 이 사람을 없애버리십시오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리가.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저희가 바라바에 대해서는 이 진술 말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밀란과 살인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유명한 죄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랄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밀란이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을 예수님과 바꿔치기 해야 된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죽일지까지 결정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반역죄로 이렇게 배반한 정말 사람들만 처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처형 방식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3번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겠다. 빌라도도 헤롯이랑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3번째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정말로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는 게 이 사람들 소원이었던 겁니다. 섬뜩하죠, 사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한 일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단지 자기들의 마음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잔혹함과 잔인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장면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헤롯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이 그 당시에 실제로 형을 언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었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인물은 바라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었던 유명한 죄수, 저희가 뭐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랑 바꿔치기 할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건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살인을 저질렀으면 사실상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밀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집단 전체에게 그 어지러운 상황을 이렇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죄가 중하다는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랑 예수님을 바꿔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바라바가 또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라바를 생각을 해보면 바라바는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우리랑 마음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보통 그렇게 폭력적이 되고 분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이 목적이어서 이렇게 사람을 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번 화가 나서 죽였어요. 이제 이게 소위 말하듯이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다음 사람을 죽이기도 서슴지 않는 것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돈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커졌는데,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앞에 사람의 생명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없애서라도 내가 이 돈을 얻어야겠다라는 만큼 그 마음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꼭 얻어야 하는 것, 또는 내가 꼭 피해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그게 난도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와 같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굉장히 사적인 어떤 욕구뿐만 아니라 대의에 합당한 욕구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것들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전체의 계급을 이렇게 뒤집으려면 혁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폭력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법대로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가 낭자하는 것도 이제 불사했던 그런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게 이제 다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보다는 숭고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자신이 뜻하는 어떤 철학이든지 사상이든지 생각이든지 욕심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뭐 많은 사람을 위한 거든 혼자를 위한 거든 상관없이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힘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죠.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권력이나 능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막 힘을 쓰는 게 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작은 삶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결국은 분노하고 또는 그 힘을 사용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든 이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바라바와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나의 뜻대로 내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희가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부분만 보면 사실 꼭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법정에 섰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죠.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간청했다라고 본인은 변명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어. 사람들이 저렇게 아우성치는데 어떡하니? 내가 한 번만 얘기하고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그래도 3번은 물어봤고, 그리고 우리 헤롯한테까지 보내가지고 조언도 구하고 그 사람의 의견까지도 물어봤어. 그리고 내가 혼자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정치인인데 여기에서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를 해 나가려면, 왕으로서 다스려 나갈 통치를 하려면 그래도
이 여론과 민심을 내가 잠재워야 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본인은. 그렇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바는 결국 이 빌라도와 헤롯이 자신이 행해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도 아무런 질서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만든 세상을, 그 세상이 온 땅을 가득히 메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나라는 가장 공의롭고 질서 있고 모두가 이견이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그런 나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로마서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검을 쥐어준 통치자, 리더십,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 공의를 올바르게 해야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공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그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리더십의 역할을 이렇게 이양해 버리는 것, 그냥 손 씻고 나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그냥 걸어서 나오는 것,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공동체의 리더십, 그러니까 큰 어떤, 우리가 딱 봐도 큰 조직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리더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가정도 주셨고, 그죠? 각 관계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밑에 있다면, 누군가가 나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위치에 내 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질서 있고 공의롭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하고자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오늘 빌라도와 헤롯에게서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악랄하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그냥 무작정 갖다 죽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양 아우성을 치면서 떼 쓰는 겁니다. 죽이라고 떼를 쓰는 거죠. 떼도 떼 나름이지, 그죠? 이게 아이가 엄마한테 사탕 사달라고 떼 쓰는 거랑, 뭐 장난감 사달라고 떼 쓰는 거랑, 큰 아이가 핸드폰 사달라고 떼 쓰는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없애버리라는 요구, 이건 정말 엄청난 요구이죠. 근데 그만큼 미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랑인데요, 진짜 우리를 죽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랑은 그 사랑 반대편에 있는 것을 죽여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너무나 사랑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협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이제까지 너무나 사랑하였다면 그 왕국을 정면으로 충돌해서 들이받고 있는 저 예수라는 자를 죽여 없애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밀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너무나 사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것이 그냥 다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모든 방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폭도들이 정말 폭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그 수치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과 욕구가 이들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죄가 없어도 상관없으니 그냥 죽여라 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예수보다 차라리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 낫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끔찍한 자기 사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기 왕국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바라바는 큰 위협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단지 살인을 일으키고 밀란이 있을 때에 경찰 권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죠. 로마 권력을 동원해서 제압하면 되니까요. 내 나라에 사실 좀 어지럽게 할 수는 있어도 별로 그렇게 위협은 오지 않는 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에 위협이 안 되는 저 죄인을 석방하는 것이 내 나라에 그토록 위협이 되는 이 예수를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운 결정을 내리게 된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 어딘가, 그리고 여기 모든 곳에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을 때에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살아갑니다. 참 많은 때에 빌라도와 헤롯과 같이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참 많을 때에 우리는 야우성치는 폭도들과 같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밀쳐내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세 명의 어처구니 없는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받아내시고 더 큰 목적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퍼부었던 그 미움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내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저희가 보고 깨달을 때에서야 비로소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의 무게, 그 사랑의 크기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